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니엘 3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의 설교를 통해서 잠깐 나눴던 것은 다니엘 1, 2장의 내용이었었고 우리가 다니엘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그 꿈을 잊어버렸고 그 꿈을 알고 싶어 했을 때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꿈을 알고 해석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것은 한 신상,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와 발은 철이요,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모습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한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부서뜨리면서 발과 그 다음에 철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다 사라진 그곳에 이 돌만 남는 그러한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은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 후에 왕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그 은나라 이후에 세 번째 나라가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고, 그 뒤에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철과 같은 나라는 나누어져서 분열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가락이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계시를 시간을 지나서 살펴보니 왕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에 무너집니다. 다니엘 5장에 가보면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그해 BC 539년 10월 13일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끌었던 이 메데페르시아 연합국에 무너지고, 그리고 이 은나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헬라 문화가 바로 이때 이후에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은 168년 BC 168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철의 제국 로마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로마는 결국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더니 서로마 제국도 그렇고 분열이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로마가 나누어져 있는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누어진 이후로 이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던 걸 알죠. 나폴레옹도 그렇고, 그 다음에 히틀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유럽 전역을 완전히 통일하고 하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 직전까지 갔지만 모두가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 발과 발가락이 나누어진 이후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떤 나라도 예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된 나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시대 이후에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이후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돌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들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별이었는데
만약에 다니엘에게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말했다고면 이것들이 여러 의심을 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겠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한번 거치고 검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공증의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는데 이 왕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다니엘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하면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어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서 그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2장의 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겠죠. 근데 뭐 하고 싶으신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어떤 식이 되는 거죠?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내려와 있어도 그들은 누구의 애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으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잡혀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요셉처럼 바벨론 나라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셉이 말했죠.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미리 보내셔서 그를 그 자리에 올리신 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니엘은 또 뭐 하냐면 그의 친구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 세웠어요. 만약에 이 지방관으로 보낸다면 어디로 보냈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보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건의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지방관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발 강가에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한 지도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을 보호하시려고 더 큰 그림 속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에스겔은 또 다른 곳에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또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3장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인상은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향하는 그의 본래의 기질들이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박사들이 다시 한번 왕의 마음에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서 주시는 그 계시가 아니라 왕이 바로 금머리라고 했으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의 금머리를 당신이 다스리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머리만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려요?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체를 금으로 만든 의도가 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나라가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왕이 죽을 뻔했던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면서 어쨌든 왕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행동은 무엇을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를 교묘하게 변경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변질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금머리가 전체의 금신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내용이 어쩌면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벼 이삭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그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었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 때마다. 그런데 이 들에 나가서 이 짐승들을 키우고 있을 때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20절에 형제들이 요셉을 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근데 요셉은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가졌던 꿈이 아니라 요셉이 이게 주셨던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형제들은 조롱했고 막으려 했고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르우벤이 그를 살리려고 겨우 노력을 했지만 결국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고 맙니다. 꿈이라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요셉이 던져진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지만 또다시 한번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아내를 유혹했다고 하는 그런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던져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했었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가서 두 관원장이 꿈꾸는 모습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3일 이후에 당신이 풀려날 것이고 3일 후에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7 이삭의 그런 곡식이 충실한 것과 마른 것이 나타났다가 충실한 것을 마른 것이 다 먹어버려도 여전히 빼빼 마른 모습과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와 마른 소가 있던 것들을
7마리씩 있었던 이 꿈을 다시 한번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책임자로 이 요셉이 세워지는 걸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했던 그대로 다 뭐 하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자기가 꾸었던 형제들이 와서 머리 숙이는 것과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그에게 머리 숙였던 그 일, 단순히 총리였기 때문에 머리 숙였다기보다는 저는 그것보다 더 그 형제들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했던 말이 뭐죠? 당신이 나를 이곳들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과 가족들을 모두 보살피고 먹이는 일들을 위해서 요셉이 나타내고 있는 그 품성이 저절로 머리 숙여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계획들은 이렇게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2장의 계획 역시도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흔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알았지만 상황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금신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명령하죠. 음악 소리가 들린다면 모두가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면서 위협합니다. 강요된 그러한 예배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의 명령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왕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요. 그들은 왕의 이 명령에 따라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음악 소리가 나면 그 금신상에게 다 머리를 숙여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또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강요된 예배가 아닙니다. 뭐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봉사와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네.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 이런 사랑의 봉사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에 있어서 종교 자유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억압과 강요가 되겠지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봉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봉사가 늘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 풀무불 앞에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그것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히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유일 신앙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신을 믿어도 되고 저 신을 믿어도 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는 숭배하고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종교처럼 아무 것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사랑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근데 설사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조건 없는 분명한 신뢰와 언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마을에 거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했고요.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고 그들을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불 가운데에서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줄만 풀어진 채 그곳에서 거닐고 있었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곳에 넷째의 모양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그곳에 있는 네 번째 존재가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뭐 천사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특이한 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신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궁금하지 않았을까? 이 돌이 마지막에 있는 이 돌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돌에 날아오는 것이 뭘 의미할까라고 다니엘에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전 궁금한 거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하지만 그때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로 다시 오실 소망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거니고 있을 때 또 한 존재가 바로 그들이 말했던 존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풀무불 속에서 보였던 분, 사실은 이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풀무불 속에서만 그들 곁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평상시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서
그의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게하시의 눈에 그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평상시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의 존재를 분명하게 가까이 하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할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다니엘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기를 좋아했고 왕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 그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즐겨 말하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우리 전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지를 않으셨어요.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계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했기 때문에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이 아니라 왕이 선택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역사 철학 금, 은, 노, 철, 열국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친구는 죽으면 안 됐습니다. 특별히 왕은 뭐 했어야 되냐면 본인이 금의 나라라고 금머리였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그도 역시 기대하며 준비하는 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 왕은 그 세 친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세 친구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매력은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돼도 잘 놓아주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하면 모습이 보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성격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갔던 것 같아요. 다니엘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계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먼 미래에도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계시의 모양과는 다르게 여러 금속이 섞여져 있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의 우상,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이곳에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참 안식일이 있지만 다른 예배를 만들고 법으로 그것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불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쟁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예배의 초점이 마지막 큰 싸움의 초점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날을 만드시고 또 그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또 이 안식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지켜간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에 대한 강요가 또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승리했죠? 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고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있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 보니까 이들은 어떤 존재였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풀은 사라져 버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엄마들이 나타났어요. 솔로몬 왕도 보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다 생각했는지 지혜롭게 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이쪽으로 주고 절반은 이쪽으로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나타나죠? 진짜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사랑했던 엄마는 아이를 내 품에 키우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그 정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뭐 하고 있냐면 우리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마음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교회, 작은 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딱 갔더니 교인들이,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갔더니 교인들이 점심을 해 먹지 않고 볶음곡식을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가면, 이름이 들어가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찬미가 중에서 성령이 들어있는 찬양 다 빼버리고 예수 이름만 나온 찬양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옆에서 이야기할 때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에 교회가 빠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많이 두렵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에게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그런 교인들은 출교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걸 다 출교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 책임이 맡겨졌으니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곳에 들어가서 방문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전부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극히 일부의 사람이 바로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분류가 되잖아요. 전부가 그런 줄 알았더니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먹겠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명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질문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어렵게 설명하기도 하고 제가 설명하는 은사가 없다는 걸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가 좀 잘 이해가 안 돼도 인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또 크게 해주셔서 네, 1년을 설명하고 2년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근데 제가 한 가지 다른 곳에서 출교를 하라고 해도 출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역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점, 둘 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설명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제가 설명 갖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신도 학교에 갔다 오셔서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3년 차 지났을 때,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평신도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공식적으로 제가 그동안 이 부인했던 그 문제를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의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이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을 빼놓고 부르는 찬미를 억지로 부르자고 막 주장하지 않고 2년 3년 동안 저 때문에 성령을 빼놓은 찬미만 계속 불렀던 2년 3년 동안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비록 얼마간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교회는 그 모든 게 회복되어졌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저는 그 시간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풀무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지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여정이 풀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특창처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것들이 그 시간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시련과 역경 또 다른 것에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명령이 내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 사랑과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견고한, 또 광야에 있든 풀무불 속에 있든 그러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